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늘 오시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요즘은 이제 해외 나가면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한때는 정말 그런 말들을 또 해외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까지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이 자판기에서 요즘은 별로 많지 않지만 이 자판기에 커피를 뽑을 때 누르고서 미리 손이 가 있죠. 얼른 빼려고. 그런 민족이 우리이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얼른 이제 가려고 문 빨리 닫고 가려고 막 다다닥 누르고 이러는 게 이제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머의 글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베스트 3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3위가 뭐냐면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3분. 그 3분을 기다리기 힘들어 한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굽는데 그 고기가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들 이제 같이 앉으신 분들이 고기만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위는 뭘까요? 1위는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 사용하고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로딩되는 시간이죠. 모래시계 움직이고 정지되어 있는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계속 뭘 막 빨빨빨 누르고 하다가 이제 먹통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우리 민족만 아니라 인간이 그렇죠. 뭘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내 생각한 대로 즉시 해결돼야 하고 내 눈앞에서 당장 결과가 나타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없고 또 뒤를 보니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훈련하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위에도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다. 그 기쁨으로 벅차오르고 넘쳐 흐르면서 그 애굽을 나올 때는 아마 함성을 지르며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죠. 출애굽 행진을 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난 겁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의 가던 길을 막아 선 것이죠. 배가 준비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장정만 60만 명이라는데 100만 명, 200만 명 됐을 그 사람들이 수영을 해가지고 그 바다를 건널 수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소위 우리 말하는 패닉에 빠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앞에는 홍해 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잡으려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를 돌아보니 자신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그야말로 그림처럼 먼지를 일으키면서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건너지 못할 바다고 뒤에는 군대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오랫동안 시대적 상황, 또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다가 오셨거나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 중에도, 그리고 여기 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서 일했는데 내가 생각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대한 장벽 같은 것을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거대한 장벽 같은 이 홍해 같은 것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해도 안 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건강의 적신호나 질병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자녀의 문제, 또 내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이 내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절망하고 또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죠. 모세를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 속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탓하게 되고 또 과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출애굽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요. 출애굽 이야기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이제 건넜던 그런 기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야,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대. 좌우에 물벽이 생기고 육지를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대.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만 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영적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그 두렵고 절망적인 그 홍해 앞 광야 한복판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뒤로 돌아보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낙심에 빠져서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싸울 거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듯이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뭐해?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야지,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다그치고 밀어버리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믿어라. 내가 행하는 일, 내가 행하는 구원을 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이 잘 되고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이 뭔가 막혀서 잘 안 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어쩌면 그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인간적으로 애쓰며 낙심하고 지쳐있을 그때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눈물 흘리고 있을 그럴 때에 바로 그 절망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도로 가거나 국내에서는요, 또 뭐 다른 도시를 이동할 때, 해외로 나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난기류를 만나서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그렇고 이 기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포에 쌓이게 되죠. 어떤 경우 사람들은 막 놀라서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때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오죠. 차분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기체는 흔들리고 있지만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기체가 흔들리는 이 난기류 속에서 승객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비상구를 열고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죠. 승객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조종관을 붙들고 있는 이 기장을 신뢰하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난기류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미리 그 길을 또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미리 다 갈라놓으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 홍해 상황 속에서 절망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옛날식이지만요, 옛날에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인화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찍고 이 필름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인화하기 위해서 사진관에 가져가면 사진사가 암실에 들어가요. 빛이 전혀 없는, 빛이 하나도 없는 암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필름으로 찍힌 것을 사진으로 인화해냅니다. 그 시간, 어둠에 들어간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선명한 사진을, 인화된 사진을 받게 됩니다. 어둠 속의 그런 인내, 기다림은 어떤 새로운 작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기 전에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기다림,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속한 이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받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원망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데 그 큰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뻐하고 해결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 같은 거죠. 내가 걸었던 이 조건이 해결되니까 기쁘네, 감사하네,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싸워주시는, 대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있던 그 상황,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그 길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홍해 같은 그 큰 문제 앞에서도 더 이상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함을 믿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고난은, 또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의 은혜 예배 시간에 간증해 주실 한국 야구의 전설적인 영웅이죠, 이만수 장로님은 홈런왕이라고 하는 화려한 타이틀,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의 홍해 같은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셨던 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져 있던 고난과 그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너무 오래돼서 제가 어느 교회였던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장로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로웠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이번에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2부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없는 인생,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난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홍해를 건너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도 경험하면서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과 절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를 향해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